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마가복음은 4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원문이 있는 신명기로 가서 보면은 3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4가지가 아닌 3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중요성에 따라 어떤 신은 50%, 어떤 신은 30%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본받으라. 자, 첫째 단락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제일 중앙에 위에 그림은 모세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이 한가운데 아래는 베드로의 그림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게 빈소리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옆에 여인의 사진은 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들의 하나님 사랑 또는 주님 사랑이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본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였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골짜기에 끌고 내려가서 처단해 버렸거든요. 그 죽은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똑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공갈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이세벨이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마음이 있고 죽일 능력이 있었다면 왜 지금 사람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귀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 속한 부엘세바, 그러니까
북한의 저기 신의주에서 지금 큰 일을 벌려놓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저기 순천까지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쫓아올까봐 저기 끝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하인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루길 더 가서 아무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2차례나 먹을 걸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고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남들처럼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전적으로 거기에 기울여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사랑은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늘로 효리바람으로 불러 올려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사랑은 정말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랑이었다. 우리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특출난 열심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바리새인이 청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원수처럼 전혀 교류가 없고 그런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바리새인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중에서도 율법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간의 계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보 이상 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나치게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러고 추가해서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조그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어떻게 보면 참 기괴하다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모인 장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와서 거기 서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이 그 여인의 눈물에 젖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러고 가지고 온 향유를 거기 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이 시몬은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으로 관습적으로 어떻게 대접하느라고 음식장만이나 하고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너리즘 속에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실제 속은 다 텅텅 빈 그런 신앙이 되기 쉽다 하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리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뭔가 이 여인에 비하면 참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러지 못했다. 시몬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으나 이제는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청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흐르고 기뻐서 뛰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에 응해서 오시는 게 얼마나 큰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시몬이 오히려 크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그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할 일을 미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같이 되지 말고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줄을 다시 잡은 시몬 베드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였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 할 때 저는 안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자랑하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결국 주님을 세 차례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 주님에 대한 자신 있던 그게 무너져 내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이 나갔다가 무덤이 빈 걸 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늘 베드로와 동역했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 이 둘이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그래가지고 무덤 있는 데까지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으시시하고 무덤이라는 곳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뒤늦게 달려왔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망설임 없이 무덤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에요. 다른 거 가릴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으로 그냥 달려 들어갔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그 많은 통곡을 하고 했지만 다시 주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설령 우리가 살아가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죄짐이 나를 누르고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또 생각해 보고자 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었는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던 그런 여인이다. 자, 바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아래 와 있었고, 그리고 장례를 지낼 때도 그 무덤 앞에 앉아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이 향유를 좀 가지고 예수님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들여다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천사 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장례 치르는 것, 그 무덤 문을 닫아둔 것 다 보고 정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체를 찾아다 좀 더 편안하게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각오로 지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찾을 길은 없고. 그래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할 때도 그들이 천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로 돌이켰어요. 빨리 어디든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지금 4명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각기 다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5번째 기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다만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도 향유옥합을 가서 깨뜨리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다면 참 식사라도 한 끼 좋은 데 가서 모시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세요.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식사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전과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데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 계명이라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사랑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 거기 속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싸워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엔 그랬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한 일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형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이게 또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가 7년 동안이나 갚지 못할 경우는 면제해줘라.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렇게 주님의 수많은 계명들, 이 계명들 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행해야 돼요. 기억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특이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신앙 생활에서 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식어지고 또는 아예 주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면 그게 바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실제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구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 의논했던 분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또 한 분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인류를 구원할 것, 그걸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항의하고 들이덤빌 때 분노해서 반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바로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 자, 그 말씀을 일찌감치 선고받은 이 모세는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고를 받고서도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직전에 요단강 맞은편에서 긴 설교를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고요,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주를 섬긴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하직하고 그럴지라도 충성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있고요. 선지자 엘리야 역시 끝까지 사명을 다했어요. 그 이세벨의 공갈에 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또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가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니까 또 큰 먼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려와서 그 사명을 다 하고 그러고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있고요. 신약과 현대 인물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자기 모친을 그렇게 인계할 때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해방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나올 수 있었는데도 타협하는 걸 거부하고 결국 순교함으로써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 출신이에요. 조지아와 워싱턴 DC는 한참 떨어진 곳이죠. 자동차로 여행하려면 거의 하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 돌아갔어요. 조지아로. 가서 뭘 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직.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맡았던 그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놓지 않았던 그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별하여 홀로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선지자 엘리야, 끝까지 주님과 그 나라를 섬겼던 모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 등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킴으로 승리하고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